들이 교회가 많이 옛날에 비하여 약해지고 교회 안 나가는 그런 이제 신도들이 많이 세상에 이제 나가고 있고 그래서 막 뭐 가난안 교인이니 뭐냐 하면서 이제 서양이 몰락하듯이 이제 서양 교회가 몰락하듯이 한국 교회도 점점 이렇게 그렇게 돼서 몰락해 간다. 앞으로 이제 교회당 유지도 어려울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주요한 책임을 교회 목회자들이나 교회 구성원들이 믿음의 내용하고 실제 생활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거는 원인 중에 가장 하위에 속하는 원인에 불과합니다. 첫째는 이 디지털 문화가 그렇게 됐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교회에 가야 은혜를 받고 다 하는데 지금은 뭐 핸드폰이니 뭐니 하면서 각종 정보가 쏟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휘둘리는 것이 첫째 교회 약화의 원인입니다. 둘째가 바로 이 성경 비평학이나 학자들 군상에서 교회 신앙과 성경을 아주 왜곡시키거나 아주 맹비판하거나 아주 악한 이제 폄훼를 하는 이런 일들이 대단히 많이 이제 그 사회에 영향을 끼치고 젊은 사람들에게 그 일종의 그 참 교회를 떠나게 되는 자극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나 교회 구성원들이 약하고 넘어지고 또 이제 말과 실천이 같지 않고 그런 거는 그 밑에 작은 부분에 불과해요.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문화 그리고 이제 성경 비평학 자유주의 신학 그리고 교회를 비난하고 이 교회 신앙과 성경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많은 지식의 도전들 이것들이 이제 큰 원인입니다. 서양 교회도 다 이 자유주의 신학 때문에 무너져서 저런 거예요. 디지털이 이제 보편화되기 이전에도 서양 교회가 약화된 이유는 바로 이 자유주의 신학 성경 비평학이 나대기 때문에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회들이 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뭐 사람들의 실수라는 건 과거나 지금이나 다 있고 연약한데 거기에다 핑계대는 것은 정확한 분석을 안 해요. 오늘 이 책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책 제목이 예수는 괴물이다 이런 책이에요. 예수는 괴물이다. 뭐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겠습니다만은 이 책은 슬라보의 지젝이라는 사람하고 존 밀뱅크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토론하거나 서로 의견 주고받았던 것을 이제 써놓은 책입니다. 책인데 이 슬라보의 지젝은요 슬로베니아 출신 철학자인데 자칭 기독교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자기를 기독교 무신론자다 이렇게 하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면 정신분석학자 라캉이나 칼 마르크스, 헤겔 뭐 이런 사람들의 영향 하에서 성경을 보고 교회를 봤던 일종의 나름의 이제 독백입니다. 이게 뭐 이 사람이 지금도 교수 생활하고 2013년하고 14년 동안은요 우리나라 경희대에 와가지고 글로벌 석좌 교수라는 이름으로 한 1년 동안 뭐 이제 강의하고 그러고 간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그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예수는 괴물이다 라고 그 주장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기괴함, 특별함 이걸 이제 그 뭐 풍자적이라고 할까 이제 나름의 그런 표현을 한 것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된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상하다. 초월자라고 하면서 왜 피조물에 들어왔느냐. 이것도 이상하다. 도저히 예수님은 신이면서 동시에 인간이라는 이 모순적 표현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모순적 존재임을 우리가 그냥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괴기한 사건이다. 그래서 괴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꼭 뭐 나쁜 뜻으로만 이제 뭐 표현 자체는 악합니다만은 하기보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을 안에 가득 찬 존재라는 뜻으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또 한 사람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존 밀뱅크 이 사람은요, 이제 영국에서 활동하는 이 종교학 교수인데 캠브리지 대학 같은 데서 공부했고 뭐 이렇게 그쪽에 영국 노팅엄 대학에서 종교학 교수로 이제 활동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급진 정통주의 운동의 대표 사상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교인이 아니고요, 영국 성공회 신자예요. 성공회 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뭐 별명은 급진 정통주의라고 해서 이 지적을 까는 그런 역할을 상당히 하고 있지만 우리하고는 좀 신앙이 달라. 왜? 이분은요, 말하자면 그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 신앙의 근본을 삼는 게 아니야. 역시 그 성공회라는 게 뭐 천주교의 뭐 아류나 다름없기 때문에 성례전이나 이 철학, 특별히 아퀴나스 같은 철학에 이제 의존해서 더 거기다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감에 철저한 프로테스탄트 성경교회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나 이분이 그런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슬라보의 지적에 대해서 강하게 맹공을 가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신인데 동시에 인간이다. 이 모순적인 존재임을 이제 그 괴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했는데 이성적으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모순적 존재다라는 뜻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 지적은요, 지적은 참 이름도 좀 부르기가 참 힘들어요. 신은 십자가에서 자살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살해버렸다. 그래서 해결적 관점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곧 성부 하나님의 완전한 소멸이다라는 망발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망발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편 22편의 1절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그 내용을 그때에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이렇게 지적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신의 죽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래서 무신론으로 가는 유일한 통로가 되어버렸다. 그리고 초월적 타자인 우리로 하면 성부 하나님, 이 하나님이 사라져버렸고 몰락해버렸고 십자가상에서 이미 죽어버렸고 인간이 이제 스스로 혁명을 이루어가야 할 그런 과제만 남았다. 여러분, 칼마르크스주의자예요. 이제 천국이나 내세를 믿지 않고요. 이제 인간의 힘으로 뭐 좋은 세상 만들어가겠다라는 일종의 무모한 인본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과격한 주장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실 때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실 때에 이미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한 겁니다. 시편 22편 1절에 다윗을 통하여 예언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부르짖음을 하실 것을,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고 우리가 버림받아야 할 그 버림받음을 순간 이제 우리 주님이 대행하신 것입니다. 대행하셔서 버림받으신 거예요. 그렇다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제 일체성이 없어진 게 아니라 구속사적인 사건으로서 이제 순간 그렇게 우리가 죄값으로 버림받아야 할 것을 대행하신 것입니다. 이걸 시비하면서 말이야, 거기다가 무슨 뭐 신이 죽음이니 뭐니 떠들어대는 이 학자 군상들 참 이게 우리 참 그 설치고 다니니까 젊은 사람들이 영향을 이제 받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인간이다. 초월자면서 역사 속에서 죽는다. 전능자가 십자가에 무력하게 이제 죽는다. 창조주가 피조물로 태어났다. 이것이 이제 괴물이라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신학적이고 형이사학적인 질서가 다 파괴된 사건이 성육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일이다라고 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분열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까지 엉뚱한 얘기를 해대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은 또 급진적인 해결주의자예요. 해결주의. 제가 해결을 여러 번 강의를 할까 했습니다만은 해결에게서 참고할 것도 있지만요. 이 사람의 피해가 커요. 우리 성경신앙을 많이 왜곡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밀뱅크 이 사람은 이제 지젝을 갖다가 공격하는데요. 그 지젝의 무신론 타령을 맹공을 가합니다.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세상을 신성하게 만든 사건이다. 뭐 하나님의 죽음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지젝을 향해서요. 기독교의 탈을 쓴 허무주의라고 맹공을 가했습니다. 그건 시원해 그 말은. 그렇습니다. 이 지젝이 말하는 죽어버린 신은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고 근대 철학이 만들어낸 관념, 이게 죽은 것에 불과한 거야. 이렇게 이제 맹공을 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자살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자기 비움을 통한 만물의 회복이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 표현도 조금 좀 아쉬운 데가 있어요.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이 죄인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 아닙니까? 독생자를 이제 보내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신 즉 형벌적 대속 그 은혜를 이제 우리가 성경의 중심인데 그 은혜가 성경의 중심인데 이걸 갖다가 뭐 신의 자살이니 뭐 이런 거에 대하여 이제 이 밀뱅크가 신의 자살이 아니고 사랑의 자기 비움을 통한 만물의 회복이라고 하는데 요즘에서 조금 형벌적 대속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명백히 고백하는 점이 좀 부족하다. 이런 점이 좀 부족해서 사랑의 자기 비움을 통한 만물의 회복이라는 조금 모호한 성경은 모호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대신 버림받으셨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케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젝이 기독교를 혁명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한다는 그런 점을 갖다가 한다면서 맹공을 가했습니다. 이런 점은 이제 잘 지적해 준 겁니다. 그러면서 초월적인 하나님이 없다면 인간의 윤리나 무슨 인간이 연대해가지고 좋은 세상 만들다니 다 꽝이라는 거야. 이걸 이제 밀뱅크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젝은 슬라브의 지젝은 신이 인간 됐다는 사실을 신의 몰락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 밀뱅크는 피조물이 신성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사건이라고 대조적인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젝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신의 몰락이다, 신의 죽음이다 이렇게 떠들어대고 망발을 해대는데 밀뱅크는 아니야. 피조물이 신성,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신성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사건이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 드디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신성에 그 이제 삶에 우리가 참여하게 된다. 이 점을 이제 강조했습니다. 이 밀뱅크를 갖다가 라디컬 오소독시라고 합니다. 급진적인 정통이다 하는데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 성경 교회에서 볼 때는요 정통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왜냐하면 성경에 딱 권위를 두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철학이나 교회 성례전 여기에다 이제 무슨 구원의 이제 조건을 그쪽에다 두는 듯해서 그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주의와는 좀 달라요. 자유주의는 비판해주지만 성례전적 교회 전통 예전 성찬 이런 걸 통해서 신의
현존을 경험해야 한다는데 이 성경의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으로만이라는 이 점이 조금 좀 아쉽습니다. 이분에게. 그게 뭐 중세 철학의 그 뭐 철학하고 신학이 합쳐져 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져다가 이 거대한 이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게 아퀴나스 아닙니까? 토마스 아퀴나스. 여기에 많이 의존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젝은 복음을 파괴하고 밀뱅크는 복음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밀뱅크는 그 대신에 철학이라는 성에 이 기독교를 이제 가두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서 성경이 아닌 철학적 전통으로 이제 귀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좀 불안한 아군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모자라나 지적을 공격해 주는 건 좋은데 좀 미흡해요. 지적은 기독교를 무신론의 완성으로 보는데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뭐가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은 기독교는 철저히 삼일체 하나님,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 철저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성령의 역사 모호함이 전혀 없고 분명한데 뭐가 무신론이에요. 무신론은 이런 사람이 무슨 뭐 교수님 뭐니 떠들고 다니면서 말이야 그 사치스러운 얘기하니까 뭘 분별력이 없으면 여기다 끌려간다고요. 이 사람이 기독교를 무신론의 완성이라고 떠들어대면서 돌아다니면서 강연도 해 지금도 그런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밀뱅크는 그 대신에 그것도 말씀드립니다만은 지적을 비판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성경의 최종 권위가 아니라 중세 철학에 많이 의존되어 있고 교회 예전을 통해서 그 뭐 성공해도 천주교의 한 분파나 다름없기 때문에 다 예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근거를 가지려고 하는데 아쉽습니다. 지적은 내세관이요 천국 지옥 다 부인합니다. 그리고 천국은 뭐냐? 현세에서 혁명을 완성하는 것이 천국의 실현이라는 거야. 이게 바로 사회구원론자들이 시부렁거리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현세의 혁명을 완성해요? 완성할 것 같으면 마르크스 당시에 다 이루어졌어야지. 다 지금 공산주의도 다 깨져가지고 다 망조가 들었는데 게다가 조금 존재하는 것들도 다 변형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좀 견디고 있는 정도인데 뭘 혁명을 완성해요? 완성하기는 다 헛소리입니다. 이제 그 천당 지옥을 믿지 않고 이제 부인하고 뭐 이 세상에 혁명을 완성시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무책임하고 그걸 천국이라고 떠들어대니 얼마나 이제 잘못됐습니까? 게다가 이 지적은 구원에 있어서도요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야.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고 신, 즉 하나님이란 환상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라고 이렇게 엉뚱하고 쓸데없는 어린애 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하늘, 즉 하나님의 눈치 보지 말고 스스로 운명을 책임지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아이고 참 이분도 전 뭐 역시 답답합니다. 아니 죽어가는 인생에 무슨 모적이 그렇게 대단한 게 있다고 하늘의 눈치 보지 말고 스스로 운명 책임지라고 해. 이건 마치 니체가 이제 뭐 초인이 되겠다고 발광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 쓸데없는 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편의 말씀대로 그대로요. 마음에 어둠이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가고 죄로 가득하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감동하고 66권 말씀으로 교회 생활 이제 하고 해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삶을 살게 되는데 이 사람 뭐 기독교를 팔고 다니면서 무슨 무신론이니 뭐니 뭐 혁명이니 씨부렁거리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경희대학교는 뭐 이런 분을 갖다가 뭐 이제 강사로 그렇게 모셔왔나 모르겠어요. 뭐 경희대학교 욕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해서 했겠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불쌍한 넋두리에 불과합니다. 이 사람의 얘기가. 그냥 좀 뭐 뇌가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기를 끌고
뭐 임팩트를 줘가지고 일시적으로 뭐 스타가 되고 그러겠죠. 그렇지만요, 우리 인간은 다 이 삶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변증법적인 작동에 불과합니다. 얼마 없으면 가야 돼. 죽어야 돼. 송장이 돼야 돼. 관 속에 들어가야 돼. 불태워져야 돼. 그 엄연한 실존적인 이 위기, 이 사실을 도외시한 채 무슨 신의 존재를 뭐 어쩌고 저쩌고 문화적 근그리스도 스스로 운명을 책임져. 어떻게 스스로 운명을 책임져 인간이? 응? 피조물이야. 유한자야. 죄에 허덕이는 자야. 실존주의에서 말하듯이 매일 염려 근심하는 자야. 응? 어떻게 스스로 해결하냐고. 해결을 못해.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66권 말씀이 이제 생명 양식이 돼주고 죄 몸된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 겁니다. 이 밀뱅크는 뭐 거듭됩니다마는 좀 아쉽습니다마는 일단 이 지적을 좀 공격해 준 거는 이제 좋은 일인데요. 이분도 장소로서의 천국 지옥보다는 구원이 뭐고 천국이 뭐냐, 신적인 질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모호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하셨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하셨고,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브라함의 품과 이제 나사로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자색 옷 입은 부자가 세상에서는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지옥에서 고생하는 거 다 말씀해 놓으셨는데 왜 모호하고 애매한 얘기들로 뭐 무슨 종말적 완성이니 뭐 교회 승리니 뭐 신적인 질서에 참여하는 거라니 왜 그러냐고요. 이 신앙은요, 기독교의 신앙은 뭐 성공회니 천주교니 다 이게 뭐 동방정교회니 다 이게 성경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성경에 철저한 걸 프로테스탄트 교회,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가, 예수님의 형벌적 대속을 확실히 믿고 삼일체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66권의 완전 영감을 분명히 믿고 그래가지고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면 나가세. 그래서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천당 지옥, 몸의 부활, 새 예루살렘의 영원한 삶 단단하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그 밀뱅크가 또 역시 구원 문제에 있어서도요, 뭐 이 영혼 구원이 아닌 뭐 관계 회복이라느니 공동체 강화라느니 신성함의 회복이라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영국 성공의 신자이기 때문에 천주교의 연장인 곳에 있으니까 그 한계를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이 밀뱅크는요, 지적을 맹폭해 준 거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고, 이분의 신앙은 성경에 충실한 신앙은 아니에요. 성경에 충실한 신앙은 아니고 철학에, 그리고 아퀴나스에게 거기에다 근거해가지고, 그리고 성례전에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론도 애매해서요, 영혼 구원이 아닌 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느니 뭐 공동체가 뭐 신성함을 회복한다느니 모호한 얘기로 이제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아까도 증거했습니다마는 교회 교인들이 줄어가고 뭐 서양 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거 다 이게 성경의 예언입니다. 예언이 성취돼 가는 거예요. 그 뭐 일시적인 현상으로 알고 뭐 목회자나 교인들이 실수하니까 그거 실망해. 그 아마추어리즘이야. 그거는 계시록을 몰라서 그래. 요한계시록이 미래에 대한 비전입니다. 답입니다. 역사 철학의 완성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다 이 666이란 이름하에 배교가 일어나서 이런 나쁜 신학들이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교회를 타락시켜서 666이라는 이제 큰성 바벨론을 만들어갈 것을 다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시록 17장이 만불위에 앉은 큰 음녀가 혼합종교예요. 혼합종교입니다. 계시록 13장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통치인데, 그것은요 이제 세계정부입니다. 세계정부예요. 세계정부가 출현할 것을, 세계정부의 리더 독재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계시록에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계시록의 주인공들은 흰옷 입은 성도예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쓰히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으로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기 위하여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있고 결코 666에 가담하지 않냐고 14만 4천이라는 구별된 존재로서 상징된 그런 이제 네이밍입니다. 얼마나 좋습니다.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불안한데 어떻게 될까? 그 계시록을 연구해요. 계시록을 연구하는데 무슨 천국에 가서 뭘 보고 왔다느니 뭐 내가 뭐 천사가 와서 일러줬다느니 그따위 소리 듣지 말고요. 열심히 책 보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목사님한테 잘 여쭤봐가지고 계시록을 무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짤방 여기 쇼츠를 계시록을 뭐 저 하루에 한두 구절 정도 이제 쭉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 쇼츠로 하는데 너무 시간이 짧아서 뭐 얘기하다 말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16장 대접재앙 셋째화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관심 있으시면 잠깐이지만은 계시록을 보는 눈이 열려질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요.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교회가 약화되고 뭐 성도들이 떠나가고 하는 건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지만 그 핵심 내용들은 성경을 비판하고 이 교회를 아주 계속 이론적으로 이제 난타해가는 나쁜 지식, 나쁜 신학, 나쁜 철학에 이제 기인하고 있다는 걸 들춰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세상 지식에 저항할 수 있는 갑옷을 입고 나가야 될 것을 말씀드려서 슬라브의 지젝이라는 사람하고 밀뱅크라는 사람이 했다는 아까 그 책 요걸 잠깐 우리가 스쳐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